전도는 물에 빠진 자, 또 불길에 갇힌 자를 보고 구해주느냐 아니면 못 본 채 지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전도는 살리는 사명으로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는 왕의 명령입니다.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이 이제 신하들이나 어떤 뭐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사약을 받으라고 어명을 내리면은 사약을 받는 입장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이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도를 어명하셨는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발명했는데 그 특효약을 감추어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암 환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은 영혼을 살리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를 내가 범하는 그런 이렇게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해야 되어지는 왕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것, 즉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잘 안 풀릴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지고 형통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동서남북이 막히는 것 같고 왜 답답할까? 거의 대부분이 영혼 구원, 전도에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되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전도를 멀리하는 자에게 왜 하가 임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에 우리가 귀중함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연극 중에서 단지 15분뿐 Just 50 Minute라는 이 연극의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이 꿈은
내가 20대 젊은 나이에서 내가 박사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자신의 로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이제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하고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그 박사 논문 심사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청혼을 해놓은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제쯤 이렇게 결혼의 성낙이 날 것인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생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이 없던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재산 상속자는 당신뿐이라서 그래서 빨리 재산 상속을 받으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애인이 청혼을 승낙해서 그래서 이제는 결혼의 날짜를 잡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곧이어서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제는 통과가 되어졌는데 당신은 박사에 될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명이 없는데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한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의 소꿉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비바람이 치면은 그 소꿉놀이 하던 거 다 이제 이 참 버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이 영혼에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이렇게 영감이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어.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넉넉한데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부터 참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참 만족할 그때에 이 어리석은 이 부자 영감아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은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의 것만을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의 사상과 이념 속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동물 죽이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 확신과 보장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바로 이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은 나중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지만은 참 이렇게 내게 전도해 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전봇대처럼 딱 기대해서 땡큐 고마워요 땡큐 고마워요 나를 전도해 줘서 고마워요. 왜 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내가 왜 몰랐던가. 나를 전도해 주는 그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땡큐 말만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이제 그 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전도되면은 하늘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와, 또 한 명이 구원받았다. 와, 또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로 나가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 믿겠다든지 당장 교회를 온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나는 전도에 실패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나는 전도에 어떤 사명감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이요. 농부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씨가 싹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싹이 난 식물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런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다는 게 무엇이지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물 준다는 게 무엇이지요? 우리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런 것들 다 물 주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사랑 아들아, 사랑 딸아, 네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느라고 네가 너 일을 못했지. 그래, 네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지. 그래서 네 사업장을 돌보지 못했지. 그래, 내가 도와주마.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나의 가정과 생업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런 기쁨의 그런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많은 명령인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목이 쉬도록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왜 지상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전도와 선교는 이것은 훈련받은 사람들, 이것은 전문가들, 이런 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은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훈련 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가서 전해라고 하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요.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우리 역할이 아니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이 영접하도록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 이 역할만 하면 돼. 이게 무엇인가? 순종이요. 자꾸 우리는 그분이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순종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네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인가?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었던 한 거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는 일들이 이렇게 풀리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답답하다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사울왕과 같은 이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도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 기적은 영혼 구원하라는 도구로 주신 것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도 능력 행하는 그런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게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이거는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은사와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왜? 이 오순절 성령은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이 사복음서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왜 기적이 많이 나오는가? 복음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전도 초기에 정말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할 때 그때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안전병에 일어난다든지, 심장 파막증에 고침받는다든지, 뭐 온몸에 아토성 피부민 아이가 낳게 된다든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복음의 현장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도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로를 주시는가? 100배의 복을 주시는, 100배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 주신다. 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사장이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원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맡기면은 반드시 월급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 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는 자 그야말로 100배로 주죠. 100배로 주죠. 100배로.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하고 뭐 사업하면서 뭐 이윤이 100배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공부하는 목적, 네가 사업하는 목적, 네가 직장 다니는 목적, 네가 이렇게 부르짖는 목적, 이 목적을 복음 전파에 되니까 한번 맞춰봐라. 내가 너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내가 100배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명 이상은 전도하는, 최소한 아무리 바닥을 쳐도 한 명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게 당회원의 자격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물론 뭐 한 명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게, 스타 중에서도 스타킹이 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전도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좀 처음 오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내가 뭐 소속감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약간 좀 소외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면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워주십니다. 군에 가면은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쫙 꼴대를 돌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쫙 꼴대를 돌고 오면 앞에서 안전번호 하나 둘 셋 10번까지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맨 꼴찌가 그 다음에 1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늦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맨 앞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찔레꽃 여자 박순애 전도사님, 그분의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하려고 해도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이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문교부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한번 모시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돈 안 쓰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놓은 이런 사람이 종합학원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스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왜 목사가 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이 필름을 한번 쭉 돌려봤어요. 제가 이게 주일학교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전도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1년에 17명씩 전도하고 뭐 보통 10명 이상 전도하고, 그들 중에서 목사님이 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탄절 때면은 그때 당시는 전도상이 아니고 인도상이었어요. 인도상. 그리고 뭐 연보상, 요절상, 뭐 개근상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 이렇게 인도상을 이렇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우리가 천국에서 그 면류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면류관에 이렇게 금방울이 달려있다면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금방울이 아닐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은 그 면류관에 금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여러분 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정말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면은 그 면류관에 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면류관이 아니라 보기가 빵모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빵모자 쓰고 앉아있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전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기쁨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전도하지 않는 것도 끝난 게 아니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온천하를 못 다녔어요. 만민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통신이나 교통의 이런 수단들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떻게는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고, 빌립은 자기 동네 나다나엘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 땅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강변에서 이렇게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이게 유럽에서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딴 것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또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바톤이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분들이 내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주는데, 그 복음을 이어주는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기도 하고, 조선 땅에 와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바톤을 내가 떨어뜨린다든지, 내가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책임을 나는 당신에게,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릴레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이게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누우 떼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자나 이렇게 하이에나나 이런 산원 맹수들이 이렇게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그 무리 속에 있는 이 동물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때의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뒷발에 차인다든지 뿔에 받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자도 치명적인 그런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굴 공격하는가?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무리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지금 말로 하면은 개성이 강해서 혼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자가 바로 사자와 이렇게 하이레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 혼자서 어슬렁거린다든지 교회라는 이 무리의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은 이 사탄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 늘 우리는 속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든가 너는 내 제자다. 제자가 무엇인가? 마대에서 배우는 자, 닮는 자. 네가 예수를 닮는구나.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은 팔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어떤 왕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언제 온다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서 이제 돌아와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주인은 이렇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고, 그래서 주인의 것을 이렇게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이렇게 10달란트에게 주어서,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현상 유지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없는 자는 도와줘야 되는데 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보태주는가?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자꾸만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태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그 롯이 나오는데, 그래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는 은금이 풍성한 그런 가운데서 이 조카 롯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자꾸만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할 것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아주 물이 많고 초원이 있고 이렇게 참 이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묵고 사는 데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이 가문에 보면은 롯의 사위, 롯의 아내, 롯의 딸 돼 있지만은 이름은 롯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은 무엇인가?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은 롯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풍부했던 이런 은금을 싹 그도 갚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1절 너 왕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무엇인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관리하던 군인 318명을 이게 출동시켜서 이제 롯을 이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관리하는 318명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 이렇게 집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한 5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 한 500명 정도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 말하면 전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적어도 자기 수하에 관리되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게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영적 자녀로서 성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의인 10명이 없다면 재산의 손실, 어쩌면 명예의 손실, 생명의 손실, 이 손실이 이렇게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깥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렇게 교회들은 있는 데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 다 쉬운 말하면 종잣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번성한 것처럼 그래서 다 있는 데서 부흥했지만, 우리 교회는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남들이 이렇게 쉬는 동안에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개척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큰 도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멤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으냐? 너는 환경을 의지하고 싶으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능력이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이랑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어른이 전하든지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골로새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 화가 임하는가? 여러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4대 의무라 그러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납세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헌금이요. 교육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요. 근로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인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의무 중에서 가장 이렇게 고귀한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그 국가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중국이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진단을 하면은 중국에 일찍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기만 했지 전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야말로 공산 이렇게 이 이념 사상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공산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 1907년 평양 장대행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이 날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산이 많고, 그래서 1차 산업시대에는 남한의 평야가 많은 남한이 잘 살았는데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그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38년 이렇게 일본 신사 참배를 그들이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저항하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되는가 북한 땅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의 촛대가 남한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유럽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교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그 소위 바이킹 이 해적들이 그들을 이제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해적들이 여자들을 잡아가서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이 태어나는 이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게 되어졌는데, 그런 나라들이 노르웨이고 스웨덴이고 덴마크하고, 그런 나라들 대부분 보면은 다 이렇게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영혼 구원 선교하면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감추어두게 되지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복음의 그 저항을 못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 복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의 위기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이것을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창조론을 가르치면은 이것은 시대에 떨어진 그런 사상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여러분요, 진화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것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마치 해모 단체가 되지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만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게 복음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 살인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영적 살인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의 사람,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구경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영적 영혼의 살인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로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사님 전도합니까? 뭐 이렇게 전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입술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경고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당신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일찍부터 예수 믿게 되었는가?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찍 예수 믿겠는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라고, 일 감당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일찍부터 예수 믿게 했어요. 이거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면에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책임이 두려워서 내가 전도하기보다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지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9월 29일 초청주일인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의 다 사명자가 되어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천사가 부러워하는 영혼구원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